어젯밤에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라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신 에베네zer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임마누엘 신앙으로 날마다 형통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세상의 대통령이나 왕과 함께 있는 것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복은 바로 영광 중에 영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임마누엘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을 며칠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몇 명을 이제 살펴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에녹이 살아서 또 어떻게 죽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식을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떻게 동행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에녹이 같이 갔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보복과 에녹의 보복이 같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려서 천국으로 오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지 않고 천국으로 들림받았다. 정말 창세기에 나오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또 요셉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에 처박히기도 하고 끈에서 또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무슨 임마누엘 신앙인가?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우리가 날마다 직장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요셉처럼 쓰임받고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생활 위해. 요셉이 잘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의 주인이 은혜를 받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고 그 가정이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 모습을 알아주시고 여러분 모습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사장님이 형통한 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민족을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가도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어요. 전무후무하게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이 출애굽기 33장 10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을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여겨봤던 여호수아도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미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는 다리가 후두루 떨리고 의욕이 없었습니다. 천하의 모세 같은 사람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걸 지근거리에서 수종자도 다 보았던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하셨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입니다. 이외에도 다윗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 이루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모든 예정과 섭리 속에서 거기에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잉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마리아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보니까는 마리아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했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몸에 짊어지고 감당하겠다는 마리아의 신앙,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고 10달 만에 출산하고 그리고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잘 기르면서 그래도 성전에 데려가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마리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 신앙을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도 마리아는 끝까지 십자가의 현장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 19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으시고.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것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성령의 대표자이고 그리고 주인공인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5절 6절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신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하나가 된 모습처럼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지금 어디에 계신가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0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스데반은 서 있는 예수님을 본 것은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평생 동안 또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만의 신앙으로 사신 모범을 보이신 분들입니다. 이에도 베드로, 요한 그리고 11명의 제자들과 바울과 그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음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다 우리가 천국 가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임만의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써붙였습니까? 믿음이 재산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재산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5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덮으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마리아는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토록 임만의 신앙으로 승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장에는 모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나가주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40년 동안 모세 근처에서 수종들던 여호수아의 믿음이 히브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말씀대로 행해서
도저히 이것은 무기 가지고 싸우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돌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함성을 지르라. 무너졌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22절까지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잘 살게 되니까 그들이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제가 성지 순례 중에서 소아시 7교회를 다니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을 가봤습니다. 지형적으로 본 저 높은 곳에는 히에라볼레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야외 온천이 뜨거운 물이 펄펄 쏟아지는 온천이. 거기서 쫙 내려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게 되니까는 물이 미직지근해요. 혹시 우리의 신앙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오늘 임만의 신앙을 갖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질적인 풍요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지금 초췌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눈먼 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 했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했고 그리고 또 금을 사서 풍요롭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은 금이라는 단어를 보면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욥기에는 말씀 보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안약을 사서 말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눈은 떠 있어도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임마의 신앙을 받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임마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모세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도 평생 순종하며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방식으로 생각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날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로 법궤를 앞세우고 갔을 때 요단강 물이 딱 멈추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리아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8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지 없느니라 말하기를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이 이게 순종입니다. 수용하고 그 말씀에 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 교회 같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노고하십니다. 요한계시서 3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임마누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물론 다 하나님께 좋아하시겠죠. 제가 보기에는 제일 하나님께서 예뻐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29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한 내용이라고, 또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들고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 55장에 보니까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점령해서 포로로 끌고 가게 돼요. 자그마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이미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귀를 막고 안 들었어요. 결국 나라가 망하고 다 끌려가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70년에 반드시 돌아온다. 걔 거기 가서 장가도 두고 시집 가고 애도 낳고 결혼하고 해가지고 잘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런데 70년이 차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 뭘 해야 되느냐? 29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어떻게 만나리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한 사람만 임마누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같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면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형통의 복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살이하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또 감옥살이하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그는 어떤 일을 안 만나는 무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형통이에요. 찬송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니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 거며 또 약속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이율법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는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어떻게 형통하리라. 혹시 여러분은 지금 뭐가 안 되고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면 그 모든 것이 형통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승리가 보장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마귀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처음에는 형들에게 미움받게 된 게 뭡니까? 꿈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주신 꿈과 믿음을 얘기했더니 미움을 받았어요.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에게. 그래서 무릉도에 처박히고 애굽으로 종살이에 팔려가고 10년 만에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꿈쟁이 한번 요새 잘 되나 보자 하고 형들은 빌리고 있었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근데 감옥에 있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의 가장 좋은 고센 땅으로 모시가서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지내도록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되니까 형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안 갚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 우리 아버지가 살았을 때 우리 절대로 죽이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했어요?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결국 최후의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해 될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총칼 가지고 대포를 쏘가지고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과 27을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소리를 들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자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그랬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최후의 승리가 된 것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을 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뭘 돌리겠다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임만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은 어르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임만의 신앙을 살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만의 신앙으로 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모범 사람들은 구약에 보면 에녹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신약에서는 마리아,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임만의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형통의 복 그리고 또 승리의 복 그리고 천국 가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엄청난 복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무서울 대상이 없고 두려울 대상이 없고 백전백승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신앙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형통하고 승리하고 천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주님의 모든 준비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거라면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까지 내딛고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복락을 누리며 상급을 받는 귀한 임마누엘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